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자 이랬는데, 이 행하신 기적이 오병이어라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오병이어, 그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자 그들은 말하기를 이분은 정말로 세상 속으로 오셔야 할 그 예언자시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신을 한 왕으로 삼기 위해 자신을 강제로 데려갈 것을 아셨으니 그분 자신만이 홀로 어떤 산속으로 다시 떠나셨더라.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자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으며 한 척의 선박 안으로 들어갔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을 향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어두워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엄청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바닷물이 일어났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약 25 내지 30벌롱만큼 저어갔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 그 선박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목격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은 무서워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로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을 기꺼이 그 선박 안으로 모셨더라. 그러자 즉시 그 선박이 그들이 가던 그 지역에 이르렀더라. 자, 이 시간에는 평범한 서술 속에 숨겨진 놀라운 휴거의 그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서술 속에 숨겨진 놀라운 휴거의 그림. 성경 말씀 가운데 대표적 휴거의 그림들은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솔로몬의 노래 2장, 빌립보서 3장 등이 있습니다만, 오늘의 본문 말씀은 형식적인 교인들 눈으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휴거의 비밀을 숨겨둔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일반 교회 목사님을 그달 휴거의 설교를 한 모퉁이 돌을 한 건 주었더니만은 그 일반 교회 목사인데, 이런 거를 설교를 다 하시다니 하면서 자기들은 전혀 그걸 안 하거든요. 휴거를 전혀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설교를 이런 것을 설교하시다니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그들 신학교에 있는 어떤 교수가 그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그 휴거의 대목을 그 사람들은 비유로 보는 겁니다. 비유. 우리가 볼 때는 그 비유가 아니죠. 그 실제 일어날 휴거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걸 비유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휴거이라면은 전부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더더구나 다미 선교회가
그 광신적으로 그 행동을 취했다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잖아요. 이러니까 더 휴거는 자기들이 그 알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애써 있는 휴거도 그게 비유다 이런 식으로 넘기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록된 사건은 저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은 정말로 세상 속으로 오셔야 할 그 예언자시라,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잠시 찾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미 한가운데서와 너희 형제들 한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희에게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이럴 때 나는 모세인데요. 사실은 이제 모세가 나와 같은 한 예언자라고 할 때, 이 예언자는 예수님을 가리킨 것인데, 예수님은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은 좀 예수님을 좀 너무 낮춘 표현이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런 말을 한 데는 그 당시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모세만 해도 참 위대한 선지자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 같은 한 예언자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에게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이제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여기에 예언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셔야 할 한 예언자를 제대로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때까지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기적을 행하신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차렸다면 그들은 마땅히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며 자비를 구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억지로 데리다가 왕으로 삼으려고만 했습니다. 아직은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신을 한 왕으로 삼기 위해 자신을 강제로 데려갈 것을 아셨으니 그분 자신만이 홀로 어떤 산 속으로 떠나셨더라. 조금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배고픈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인심은 원래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을 왕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법입니다. 잘 산다는 미국에서조차도 점심을 굶는 사람이 1만 명에 달하고 저녁을 굶은 채 밤을 지새워야 하는 사람이 1,50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더욱 많은 빵을 생산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한 순간 즉시 혼자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점에서 군중들의 들뜬 생각을 차분히 가라앉힐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평범한 서술 속에 숨겨진 휴거의 놀라운 그림. 첫째는 날이 어두워졌으나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자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으며 한 척의 선박 안으로 들어갔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을 향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어두워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이 장면에서 마태복음은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까닭을 소상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제가 이거 안경을 그거 5만 원이나 주고 저 돋보기를 하나 맞춰놨는데 그날 또 저 사람이 자기 안경도 맞추겠다 이래가지고 자기는 대를 외제 걸로 맞추니까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의 안경을 하니까 29만 원이든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뭐 가자켓의 뭐 책임져야 되겠죠. 이랬는데 그 안경을 아주 잘 보이는 걸 맞춰가지고 왔는데 이거 그 안경이 아닙니다. 그게 나서가지고 좀 오는 중인데 안경을 안 가졌더라고요. 돌아가면 늦을 지경이고 이래서 걱정을 하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허름한 게 하나 있다 이랬는데 설마 키나 이래 빈약한 안경인 줄은 몰랐어요. 조그마한 안경이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네요. 주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드리고 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워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이 구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바야흐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갈릴리 호수죠. 실제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가 바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시대는 어두운 밤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두운 밤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한시바삐 주님께서 공중 구름 속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들을 불러줄 그런 때를 이제나 저제나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있는 주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캄캄한 바닷길을 항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변이 워낙 어두워서 잔뜩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바닷물이 일어났더라. 주님께서는 그래도 소식이 없습니다. 강풍이 불고 거센 파도가 일어납니다. 캄캄한 밤중에 강풍 속에서 높은 파도를 거스르면서 항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대체 어디에 계신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바람을 잠재우고 파도를 잔잔케 해 주실 수 있으련만 그분께서는
마치 우리를 잊어버린 듯이 아무 소식도 없고 간절히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는 겁을 집어먹고 우왕좌왕하지는 않습니다. 멀지 않아 주님께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블 빌리버 중에 휴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세상 교회들은 휴거하면 어째 그런 걸 다 생각하노? 그런 기대를 하고 있노? 깜짝 놀라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휴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휴거의 장면인데요.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는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살아나서 끌려 올라가죠.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리니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과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휴거에 대한 구절입니다. 어느 날 문득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휴거가 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셋째 하늘로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 어린 양의 혼인식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 기간에 지상에서는 무서운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멀지 않아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어두운 밤바다인 라오디케아 시대를 건너가는 중입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바닷물이 일어난 가운데 우리는 가고 있죠.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하나로 뭐가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2000년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처소인 새 예루살렘 건축 기간으로 충분한 기간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입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는 그 집의 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 때인지 혹은 한밤중인지 혹은
수탉이 울 때인지 혹은 아침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시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말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한마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험난한 그런 세월이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평범한 서술 속에 숨겨진 놀라운 휴거의 그림. 둘째는 마침내 오시는 주님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약 25 내지 30벌롱만큼 갔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 그 선박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목격하였더라. 그들은 약 25 내지 30벌롱만큼 갔는데 이 벌롱이라는 단위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사용하던 성경에는 스타디온이라고 나오죠. 스타디온. 그런데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스타디온은 헬라어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원래 표준 원문에서 번역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디온을 영어식으로 고치지 않고 스타디온 그대로 내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성경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내놓은 거죠. 이게 펄롱 이게 스타디온과 같은 이제 단위라고 할 수 있고 거리의 단위로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 201.17m라 이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 계산해 볼 때는 약 200m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30펄롱이라면은 200을 꼽아주면은 6,000m가 되잖아요. 6,000m를 이제 다시 환산하면은 약 10오리 정도 되는 거죠. 10리하고 5리가 더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이 펄롱이라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으면 영국에서 쓰는 단위로 번역하는 게 맞잖아요. 이런 막 킹제임스 성경으로 해놓고 거기에다가 스타디온 이래놓으면은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한자 성어로 말하면 양두구육인 셈이죠.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거, 구육, 개구자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강물이 불고 강풍이 불고 안경이 좀 잘 안 보인다고 얘기했으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계속 노를 졌습니다. 파도가 심하게 불고 강풍이 불어도 계속 노를 졌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이 검은 밤처럼 어둡고 험악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노를 졌습니다. 매주마다 빠짐없이 정한 시간에 거리 설교를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령에 힘쓰고 슬픔을 당했거나 몸이 아파 누워있는 형제자매가 있으면 찾아가 위로하며 주일이면 어김없이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틈틈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노라면 마침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정작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계시는데 무서워하다니요. 바다 위를 마치 육지를 걷듯이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반가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서워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잠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이에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분을 보자 그들은 불안해하며 말하기를 그것은 어떤 영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며 소리를 질렀더라. 보다시피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무서운 나머지 소리까지 지릅니다. 이 순간에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물 위를 걷는 저것이 사람일 수 없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 기도를 드리긴 합니다만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면서 비천한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친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께서는 실로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상세한 상황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이 장면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로 걸어간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인데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당신이 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오라고 분부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셨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 선박에서 내려오자 그가 예수님께 가기 위해 물 위를 걸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 3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무서워하였더라. 그리하여 가라앉기 시작하니 그가 소리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하였더라. 베드로의 의심은 바람이 사나워질 때 그의 믿음을 송두리째 꺾어버렸습니다. 그는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강구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줍니다. 베드로의 강구는 아주 짧은 것이었습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강구에 즉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즉시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뻗으시어 그를 잡으셨더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내가 의심하였느냐 하셨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 많은 기도 중에서 어떤 것은 거절되기도 하며 어떤 것은 한참 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욕심,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없지요. 자기가 가난해가지고 떼거리가 없는 가운데라고 급한 마음에 뭐 따뜻미 돌이나 이런 걸 갖다 놓고 하나님 저희가 굶어 죽게 되었으니 이 따뜻미 돌을 금덩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듣겠습니까? 그거 안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구원에 관한 기도만은 예외 없이 적시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이 문제만은 제단에서 몇 시간 동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사용 기도서에서 적절한 기도문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외우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한 유일한 기도는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아직도 구원이 불확실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당장 구원받기 원한다면 지금 주께 간구하십시오.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체 없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주님께 가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0절, 그러나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로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역시 주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로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어두운 밤, 즉 교회 시대에 풍랑을 뚫고 우리가 계속 노를 저어갈 때 마침내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 환경에 짓눌려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셔서 의도적으로 주시는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로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평범한 서술 속에 숨겨진 놀라운 휴거의 그림. 셋째는 다가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을 기꺼이 그 선박 안으로 모셔들었더라. 그러자 즉시 그 선박이 그들이 가던 그 지역에 이르렀더라. 얼핏 보아 제자들이 주님을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한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꺼이 그분을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그분을 환영해 드리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꺼이 선박 안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그 선박이 그들이 가려던 그 지역에 이르렀더라. 이 구절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휴거를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박이 그들이 가던 그 지역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에 닿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까지가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탐욕스러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들에게 반항적이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본연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거짓 고소하는 자들이며 자제력이 없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배반자들이요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그들은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라.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이 일련의 말씀은 1900년부터 마지막 날까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경고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악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죄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강범위한 확산을 가져옵니다. 그러다가 휴거 바로 직전에 가서는 죄를 짓는 일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것임을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지금 세상이 바로 그렇잖아요. 뭐 하나 정직한 거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휴거가 가깝다는 그런 얘기죠. 사람들은 땅과 건축과 저축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목적과 분풀이를 위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선생님이 참다 못해 학생에게 매를 들면 핸드폰으로 경찰에 고소하기 일쑤입니다. 그 선박이 그들이 가던 그 지역에 이르렀더라. 이제 멀지 않아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이제 올라오라 하고 부르는 순간, 이리 올라오라 하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늘로 끌려 올라져 3조 광년의 우주와 구세주의 피로 붉게 물든 하늘 홍해를 껑충 뛰어 건너 셋째 하늘 낙원에 닿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빠른 로켓이라 해도 초속 10km 안팎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초속 10km든지 설사 초속 100km라 할지라도 이 우주의 길이가 3조 광년이면은 3조 년 동안 빛으로 가야 할 속도인데 가야 할 거리인데 거기를 초속 100km라 해봤자 얼마 안 되는 거죠. 그걸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가려고 해봐야 아직 달에까지밖에 못 갔잖아요. 인공위성은 금성에도 띄우고 합니다만은 아직은 그것밖에 못 갔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오시면 어마어마한 3조 광년이라는 거리도 그냥 껑충 뛰어 건넙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면 다 영접하게 되면은 즉시 자 이제 가자 하고 주님께서 이끌고 선두 앞서서 가게 되시면 그때 껑충고만 뛰어 건넙니다. 우주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은 홍해라는 바다가 있지요. 홍해, 붉을 홍자, 바다의 자. 그 홍해가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지명이에요. 그 하늘 홍해가 있습니다. 하늘 홍해가 그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깊음, 그게 하늘 홍해입니다. 그 깊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로 인해서 그 넓은 깊음이 다 붉게 물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붉은 하늘 홍해를 이제 우리가 휴거되는 날에 비로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은 갈수록 암담하고 또 거짓이 난무하고 사나워지지만 우리는 호련히 모든 것을 두고 떠날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균형을 잃지 말고 세상에 너무 흠뻑 취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풍요로워지고 평화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진리인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한번 찾겠습니다. 7장 31절.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도 마치 그것을 오용하지 않는 것처럼 있으라. 이는 이 세상의 모습이 사라져가기 때문이라. 보다시피 세상은 점점 좋아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숲의 파괴, 공기와 물의 오염, 자원 고갈 등 점차 이 세상의 모습이
사라져 가다가 결국에는 어느 날 공중으로부터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100% 진리로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맨 앞장에서 맨 뒷장까지 그것을 어떻게 모두 사실로 믿느냐고 개신교 교인들이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겠지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모두를 사실로 믿습니다. 스스로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던 날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신 성령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 마지막에 그때 그들이 그분을 기꺼이 그 선박 안으로 모셨더라. 그러자 즉시 그 선박이 그들이 가려던 그 지역에 이르렀더라. 오늘의 본문 말씀 그대로 이 어두운 밤 같은 교회 시대에 주의 일을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수행하다가 보면 주님께서 문득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함과 동시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 셋째 하늘에 닿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